하겠습니다. 분란을 우리 쪽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미 인간은 망가졌거든요. 인간은 망가졌고 그 자기 백성도 같이 망가졌고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창세 전에 있던 계획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침투할 때는 이게 고요하게 되면 분리가 안 됩니다. 분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란에서 통해서 분리가 분란을 통해서 분리가 일어나죠. 이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 분리에서 제가 이게 분리를 하면 사람 대 택한 백성의 사람의 몸과 그 불신자의 몸을 이렇게 분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참 쉽지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렇게 분란 이렇게 해서 분리할 때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은 성도, 이 사람은 성도 아니면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분리를 일으켜요. 그러면 누가 저 사람은 성도 맞다 아니다를 확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버려요. 시간의 분리가 뭐냐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층과 그 쪽과 이미입니다. 이미 그 완성의 시간은 여기에 도달했다고 믿는 그 시간의 층과의 분리. 이게 이런 걸 참 설명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시간이 많이 갈지만 뭐 간단하게 하게 되면 어제 오후에 그런 했지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 누가 동행을 해요. 누가 동행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동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과 하나님 차이점이 뭐냐? 요 이름이 있으면 이름은 하나님 쪽에도 속하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도 같이 거주가 가능한 어떤 분. 쉽게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에요. 신약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름이라는 분으로 동행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 실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구약에서는 몸이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이름으로. 그럼 몸이 아니라면 이름으로 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건 앞에 우발적 사건을 주어지는 겁니다. 우발적 사건으로. 그래서 우발적 사건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은혜를 한번 받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다음부터 은혜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꾸준히 죽을 때까지 은혜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누구 좋아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지요, 권사님?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왜 재방송이 없냐 이 말이죠. 또 자동적으로 재방송이 되도록 은혜를 채우면 또 리필해 드릴까 해가지고 또 리필해 주고 그래서 은혜를 채워주시면 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리필해 주십니다.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왔을 때 당하는 그 수모와 아픔과 미움을 재탕해줘요. 왜냐하면 어제 줄을 놨은 게 그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가 없어지고 세상이 다시 체계가 다시 재편집돼요. 내가 있고 하나님 있다는 식으로 체계 잡힌 체계가 나가 아니고 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기능이 와버려요. 어떤 기능이 오냐 하면은 제가 어제 그 기능 이야기했잖아요. 종의 멍에가 될 경우는 어떤 경우고 그래서 벗어난 자유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를 두 개 한꺼번에 담아서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신체가 되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서 주의 이름이 우발적인 사건이 되었다가 신약에 와서 그 구약에 있던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처럼요.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은 뭐냐면 경계선이 쳐지죠. 경계선.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과 외대적인 것 또는 외부적인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게 경계선입니다. 자, 오늘 못해 하락하니 제가 좀 약간 미안하지만 이거는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다 알잖아, 그죠? 교회 처음 나오는 본 거. 마태복음 1장 보기 3절에 보면. 유다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는? 다만 에게스죠. 그 앞에, 에게스란 말 앞에 붙을 때는요. 그 앞에서 2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습니까? 여기 자기 부인 이름이 없지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유다는 그냥 베레스와 세를 낳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에게스예요. 에게스라는 말은 외대적, 외부에서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주어진 여인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 마태복음 1장 조건은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경계선을 지금 마태복음 1장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의 끝에 뭐가 있느냐 하면 끝에 17절 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칭하는 예수가 나셔야 되겠죠. 에게스 앞에 누가 붙어있습니까? 마리아에게스죠. 근데 마리아에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없지요. 그리스도를 낳게 한 남편이 없잖아요. 그 여자의 자손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외제성의 자손이에요, 외제성. 외부성의 자손이라고. 외부가 내부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가 내부를 침투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는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죠. 시험받을 때 예수님이 사람에게 시험받습니까? 악마한테 시험받습니까? 악마한테 시험받죠. 이 말은 예수님이 외부성의 대표자라면 내부성의 대표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 문재인이 우리나라 대표가 아니에요. 악마가 대표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악마를 뽑으라고 투표한 거예요. 모든 대표자는 악마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10편 6편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같은 10편 6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능을 이 땅에 하게 해요. 예수님의 기능은 뭐냐면 외부성과 내부성을 공유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불신이 되는 겁니다. 어제 낮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부활 이야기 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한테 알맹이 빠지고 뭐가 남아있다? 세왕포 있죠. 그 세왕포가 성도라 했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우리 알맹이를 빠지고 그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와 버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 천국 가고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느냐를 그 기준의 그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는 말 압니까? 그 범례라는 말 알죠? 이렇게 어떤 표 있으면 이렇게 범례 해가지고 따로 표타 해가지고 하는 거. 안내, 기준 안내. 우리는 그 기준이에요. 그 기능을 해야 돼요. 내 편을 갖고 재방송, 은혜가 재방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편한 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내한테 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체가 내게 12 좋았다는 요구하죠. 요구할 때에 정말 최적화, 반가운 것은 그 요구를 꺾는 식으로 주께서, 감안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말이 좀 어떤, 내 뜻대로 안 되는, 만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욥처럼. 그러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후딱 떠나고 싶죠. 아이고, 지긋지긋해. 자식이고 남편이고 왜 손녀고 다. 지긋지긋,
그냥 놓고 떠나고 싶다. 요거 히브리서 11장에는 성도 계통입니다. 예, 성도 계통이에요. 장거리 기차 여행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어디 가느냐면 꼭 바깥에 허비스 찾아가죠. 예, 이거 본능이잖아요. 우리는 백날 이렇게 뭐가 내 뜻대로 되면 기분 좋은 것은 뭐 며칠 안 가요. 이거 좋아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 한 대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떠나고 싶어. 그냥 떠나고 싶어. 아, 여행 가지요. 여행 가면 좋지요. 일본 여행 가고 다 좋은데 가봤자 아이고 허리 해가지고 가면서 싸우고 오면 올 때까지 싸우고 집에 와서는 이제 DVD가 안 싸우고 이 사람이 떠나고 싶어. 성도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잘 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헌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다야? 이것 때문에 내가 양보할 것 다 주님 버리고 교회도 안 가고 이 짓 하려고 이거 하려고 내서 라는 헌무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분란을 누가 일부러 일으키냐면 주님 쪽에서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표현하면 좀 안 되지만 뭐 적절하게 예수님이 자기 새끼를 계속 까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까는 거예요. 그걸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어제 낮에 그 사도행전 4장 12절 하면서 다른 이름은 군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설명하면서 뭐냐면 절망하라 그리고 참여하라. 그게 천사의 찬양이 이렇게 했죠. 절망이 없으면 참여가 안 돼요.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구원받으려고 욕을 써봐도 그게 다 실패로 끝나줘야 진정한 참여가 나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셨는가. 그걸 이제 그 종의 뭐냐 무능함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어제. 그냥 무능함이에요. 종의 멍이라 하는 것은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무능함이에요. 지 돈 있어가지고 골프 치고 놀러 가는데 그게 전혀 구원에 보탬이 안 돼요. 진짜 구원에 보탬이 안 돼요. 골프 이야기하니까 딱 김세희 장면 말이에요. 24년 방금 LPG 뭔가 이렇게 했는데 내 뜻은 됐는데 그게 내 구원에 대한 무능함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능함이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한 것은 짧고 감사는 짧고 다시 돌아서게 되면 또 마귀가 또 붙여가지고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야 인간아. 계속 이렇게 네 현실을 쪽박 정신 차려. 돈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죠. 맞아 이제 우르르 하면서 맞아 정신 차려. 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돈 없이는 못 살죠. 그래요. 이 당연한 현실인데 이 내재적 현실에다가 사건으로 외재적 사건을 일으켜버리죠. 그럼 돈 없이는 못 산다. 돈이 최고다. 아까 그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한 게 그거잖아요. 사람 떡으로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은 돈 없이는 못 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보다 더 소중한 내가 하는 기능이 나의 생존보다 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기능이 발휘되는 그 순간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돼요. 회사 직원이 메일로 작업 지시를 흔한 할 작업 지시를 위로부터 쫙 받을 때 작업 지시는 이제 과장이 내리고 과장이 내리죠. 그럼 대리 밑에 직원들은 받아하는 거예요. 나도 과장 돼서 지금 내리고 싶다 하지만 그 과장은 지 마음대로 하고 또 부장이 지시한 대로 차장 한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지시 받아서 지시한 거예요. 떠밀어서 떠미는 거예요. 사람 산다는 게 더러워서 뭐 하겠다. 밖에 나가면 자영업자 하면 돼요. 그 자영업자가 되면 자영업자는 라이벌이 또 나를 가만 떠밀어요. 라이벌이 같은 동종업자들이 나를 또 힘들게 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같은 업종이 장사 가더라도 난 장사 접을래. 나는
월드컵에 할 때 치킨 이제 12시까지, 새벽 2시까지 해야 되는데, 난 월드컵에 뭐가 다 싫어. 나 평소대로 나 10시에 잠 잘래. 예, 뭐 작사 되든 말든 난 4년 만에 오늘 고항도 싫어. 나는 그 잘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 돈이 안 되는데. 그래, 나 돈 없이 살래. 그거는 이제 몸 아플 때는 잘 안 나요. 몸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보기 때문에. 진짜 아주,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약간 배부르고, 안 아프다는 뜻이에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현실을 몰라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 현실의 표면이 있다. 현실의 표면. 현실은 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악마가 지배하고 이 현실의 표면이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인간과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 아닐까요? 이걸 제가 어느 강의했던 이걸 뭐냐면은, 예, 유적지에 묻혀있는, 예, 유물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유적지에 묻히는 유물은 유적지를 발굴하지 않으면 거기서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이 유적지가 만들어낸 생산물이에요. 내가 땅은 내가 살겠다. 마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백날 도망쳐봤자 이 돈이 전부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은 한시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무능함이다. 무능함.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도, 예, 발목을 잡는 게 너무 세기 때문에 뭐해요? 안 돼요.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자 아닙니다. 신자 아니고 구원 안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10편 6편이. 이 말씀이. 10편 6편을 누가 들고 온다? 10편 6편은 글자다. 맞아요. 글자 맞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뭉쳐지면 뭐냐 하면 그게 사람이 어떤 분이 돼요.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맹탕으로 오시는 거예요. 10편 6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 구원하라고? 아니요. 10편 6편을 기능화시키기 위해서. 10편 6편에 해당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능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너처럼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편 6편 내용이 뭡니까? 물으면 10편 6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상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갈등 일으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피난해도 안심 못하고 얼마나 평생을 살면서 이게 숙달됐는지 이제는 조용할 때 되면 조용해서 얼마 안 갈 거예요. 우리 알아요. 이게 며칠 안 간다는 거. 자식이 한 둘이 있으면 하나 잘 되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되면 야 문제 있고 야 잘 되면 이거 문제 있고 알아요. 우리는 암에 익숙하게 예상되어 있는데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상 터지면 또 아파요. 교인수 적은 교회가 약간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교인수가 없으면요, 예, 좋은 점이 한두 점이 아닙니다. 예, 괴롭히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요. 아멘. 시답지 않는 것 가지고 시비에 걸고 저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10편 6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10편 6편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래 보시면 제일 이해가 쉽 거예요. 두벅두벅 끓여 10편 6편이 나타나시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이 벌써 10편 6편이에요. 그 10편 6편에는 얼굴이 상한 얼굴이에요. 고생이 쩔은 모습으로, 육체로, 온 천지의 상처투성의 모습으로 10편 6편의 내용을 품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최후까지 아낌없이 자기 육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신약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10편 6편과 십자가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버리면 10편 6편의 내용대로 주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조성할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 인간들의 육신이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인간들은 시공간과 시간과 공간, 시간 플러스
공간에 완전히 새롭게 얽매여 있습니다. 악마 쪽에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알다시피 이미 우리가 쫓겨나는 이 공간은 수정한 공간이에요. 원래 안 살아야 될 공간입니다. 안 살아야 될 공간이지만 여기에다가 인간은 그 공간마저 없으면 못 사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절대화시키고 여기서 살려고 저주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저주받았으면 저주받아 죽으면 되는데 이마에 땀을 흘리고 결국은 홀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우리 성적표 아닙니까? 예, 우리 당연한 거거든요. 이 모습이 하는 모습이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매맞는 게. 그 매맞는 우리 입장에서는 심히 주의 뜻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막상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아플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반발이. 예. 내가 사는 공간 아무 다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의 시간 미래는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 희망이 넘치는 나중에 완벽한 완전한 그런 세계가 되게 해달라라고 미래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걸고 그 기대를 위해서 지금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참아내면서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들의 평소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외제적인 것이 내부로 뛰어들면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루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둥병자가 적각에 나섰고 12년 병든자가 나섰고 그 나선 결과가 백부장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에 나왔고 이거 뭐 지 배할도 없어. 지 주장도 없어. 그냥 주님 보시면 쭉 이것도 하겠나이다 저것도 하겠나이다. 종이 바깥에서 음식 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인부터 챙기고 종 먹는 것이 당연하지 뭐 종은 종대로 할 바를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 자기 주관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시키만 주의수하는 식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 달란트 비유 있지요. 그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 하나 유명하니까 5개가 5개 남겼지요. 2개가 하나 남겼죠. 그러면 한 개 받은 사람은 뭐만 하면 1개 받은 사람이 2개나 5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만 남겨야 돼요. 하나는 1개를 더 남겨야 돼요. 근데 1개를 안 남았어요. 5개가 5개 남기는 이 5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떠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요. 떠나버렸다고 본 거예요. 떠나버렸으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함께 있었던 종으로 행세하다가 떠나니까 헤헤 그러면서 나 종 아니지 나 독자적인 나의 의식이 있지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주인과 함께 있더라도 뭡니까? 그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특징이 뭐냐?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비유 기름 준비하는 것도 뭐예요? 분리예요. 아무리 섞여서 아닌 척 해도 기의 주께서는 내 백성과 아닌 백성을 분리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리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백성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오히려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걸 주님의 공로로 돌린다는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하나는 제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으니까 하는 식으로 의아해 하는 겁니다. 기능이니까. 제가 주님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잖아요 해버리면 이건 기능이 아니고 그 기능은 자기에게로 환원되어버렸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주님성이 내가 했던 이되는데 막상 그 구원받은 백성은 뭡니까? 뭐가 없어졌죠? 내가 사라진 거예요. 주께서 엉망진창 인생이 되었던 주께서 그렇게 주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잖아요 라는 고백을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하시면 돼요. 힘들거든 누가 힘들거든 주께서 그렇게
내 앞에 숨을 하셨잖아.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성질 얘기 하셨잖아요. 성질 안 내란 말이 아니고, 낼 때는 내야죠. 그것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 보이심이 좋았더라고요. 그럼 이 작업을 위해서 주님께서 담아오실 때 그 작업의 모습은 시편 6편의 내용, 이 신기하게도 딱 들어맞아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는 맞고 우리한테는 안 맞네요. 그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일어난 요 일이 그대로 우리의 일로 복사가 되어버립니다. 시편 6편이 찾아오거든요. 그 기능으로 복사가 되어버리면 힘들다가 아니라 감사함이 돼요. 힘 안 드는 게 아니고 감사함이 되죠. 그래서 어제 낮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재밌다 그 이야기했죠. 요 표정은 내가 어디서 표절을 했냐 하면 같이 살래요라는 드라마에 장미가 했던 대사 중에 여기 들어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는 거예요. 내무적으로. 사는 게 불편해요. 그렇지만 다 이룬 입장에서는 다시 합시다. 외재성이 내재성에 돌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다시 합시다. 이게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해 나갑시다. 우리는 따로 이 세상 따로 내 따로가 안 돼요. 이거는 유적지 유물처럼 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뭐 하늘을 산다 해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뭐 아주 돈풀이나 있고 뭐 배부라 부르니까 뭐 괴롭다 있지. 정말 돈 없고 몸 아파보세요. 이 기가 찰 일이에요. 진짜 도둑질 안 할 수 없고, 나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현실을 바라볼 입장이 아닙니다. 왜? 현실의 일부니까. 현실의 일부예요. 거기에 어떤 치마에 무늬가 있다면, 무늬가 없다면, 우리는 치마에 할 필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 치마의 표면에 있는 무늬에 지나지 않아요. 같이 바람에 펄럭이면 무늬도 같이 펄럭이에요. 세상 경제가 어려워요.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무역이 일어나게 되면, 내 가계부가 문제가 잘 출렁이는 거예요. 같이 묶여있다니까, 이 세상에. 뭐 현실 어떻고 저떻고 할 거예요. 우리 자체가 현실인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와서 성령을 통해서 외부성이 와버려요. 외부성이 왔다는 것은 시편 6편에 찾아오지요. 시편 6편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시편 6편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어떤 시편 6편에 나온 내용대로 내가 기능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묶여있는 이것은 시편 6편을 증거하기에 아주 적절하다고 누가 판단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판단해서 시편 6편만 발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보다 선배가 있네요. 시편 6편 봅시다. 다윗의 시. 다윗이 선배예요. 우리의 선배. 다윗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겼으면 좀 대우 좀 해주지. 대우가 없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다음부터는 백성들한테 이쁨 받는데 이쁨 받는 그게 화거예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거냐. 원래 다윗이 남 어디 원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저주하는 걸 취미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뭘 생겼습니까? 원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원수의 변동이에요. 원수의 변경사. 처음에 원수는 뭐였다? 골리앗이었죠. 골리앗. 골리앗은 어느 나라? 팔레스타인 블레셋까지. 블레셋은 골리앗이 소명당하게 했잖아요. 골리앗이 원수였는데 나중에 골리앗을 이런 게 재밌어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을 이긴 쪽은 누구다? 다윗이 이겼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이쪽은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뭐냐? 이게 할례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할례 박은 민족은 할례 없는 민족을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 속에 있는 그 순간 이쪽에 이스라엘이 기능 밖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드디어 밝혀졌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이 자기 일을 했습니까? 골리앗의 싸움이 본인의 일을 했습니까? 인간이 본인의 일을 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원수는 모르게 돼 있어요. 교회 성가대 봉사하고 출애굽에 봉사하다가 취직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에 취직했다 합시다. 삼성에 취직하면 그 삼성에 취직한 것은 누구 일이 되죠? 자기 일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삼성 매입된 순간, 삼성이 뭐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일이 따로 있는 그 순간 내 일을 위해서 내게 기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원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없으면 10편 6편이 삼성그룹에 들어가고 난데 해석이 안 되네. 삼성그룹 하고 난데 10편 6편 볼 일은 없고, 자기는 직장에서 일하면 되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삼성맨으로서 골리앗 이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목사님,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게 상대를 볼 때, 현실을 볼 때 그냥 공개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적 관점에 봤어요. 할례 없는 쪽은 할례 있는 쪽에 필히 망한다.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을 때 할례 받는 조건 하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건너봤기 때문에, 그 언약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상 줄곧 이어져 온다는 논리에 의해서 다윗은 언약이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하는 순간 형이 그렇게 미워할 줄도 몰랐고, 형 미워하는 것도 요셉이 형이 요셉 미워하는 거 비슷하게, 그 사울이 그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요. 백성들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좋아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하고 팬들 많았잖아요. 그거 좀 믿지 마세요. 인간은 권력피입니다. 어느 쪽에 권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돼요. 정치판은 똑같아요. 권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때 승리한 쪽이 권력입니다. 롯데 자이언트 응원하다가 두산이 독자적으로 일을 할 때는 팬을 바꿔. 나 이제 두산 팬이다. 나 롯데 포기했어. 이게 뭐냐면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되는 쪽에 몰빵하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성자 독식이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에. 사자성어인지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자 독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승리자가 되었으면 패배자라 할지라도 노력한 만큼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이득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성자 독식은 뭐냐 하면 1등만 해버리면 노력해서 얻은 것까지 몽땅 뭐가 되느냐면 완전 제로를 만들어버려요. 그걸 성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승리자가 다 가져가요. 바둑 시합이 있거든요. 삼성 활잡에 바둑대회 하면 1등 한 사람이 1억. 그러면 1억 하면, 그러면 2등 한 사람은 한 5천만 되죠. 근데 5천만 안 돼요. 제대로 하려면 1등 한 사람은 1억, 2등 한 사람은 제로가 돼요. 그런데 너무 그 야박하니까 뭐 2천만 정도 그냥 주는 거예요. 깃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성자 독식을 누가 잘 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성자 독식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일은 인간을 저질러 놓고, 창세기 2장에서 3장 넘어가기 때문에 저질러 놓고 저질러는 거 가지고 거기에 분란을 일으키고 뛰어드는 방식으로 주의 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주의 일은 몰라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다만 내가 심히 좋았더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와해되고 실패로 끝났을 때, 그때 외대성, 외부에 있는 일이 내부에 침투한 흔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이 강도예요. 북한한테 미국은 강도입니다.
북한 신문 났잖아요. 미국이 강도다 하고 났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한테 강도예요. 다 강도질한 이유가 이거 다 가져가서 이건 내 겁니다. 또 용납 안 해요. 왜냐면 아예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아예 내 자신이. 사람이 아무리 양보하고 주님 잘해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내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신앙, 그걸 유도한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예,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 영광 축구상 해도 퍼줘도 꾸준히 뭐만 챙긴다? 끝까지 내 건 챙기는 거예요. 기존교회가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챙기는 내 거 챙기는 그거 챙기기 위해서 교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이단이죠. 내 거는 없어요. 땅 궁심 묻고 오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면 내 것을 아주 그들 냅니다. 예, 그들 내니까 그게 아쉬워서 내 거라도 나중에 후에 내 거라도 따로 챙기죠. 주님 오늘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또 잠깐 딱 챙기는데 그거 가봐야 내일 되면 또 깨지거든요. 그냥 기능이라니까요. 그냥 우발적 사건이에요. 내가 사는 게 오늘 내한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살 때는 살아야 되고 아프면 병 가야 돼요. 왜? 그것도 사건이니까. 지가 못 쓰고 거룩 한채 해가지고 그냥 죽겠다 하지 마시고, 어떤 분 있어요.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플 때는 하고 돈 쓸 때는 쓰고 놀러 갔다 놀러 가고, 그게 사건이에요. 골프 치는 골프 치고, 골프 치는 사건을 일으킨다니까. 차 바꿀 때 차 바꾸고 사건이죠. 바꾸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이 무슨 주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차를 고민하는 거예요. 가신 주님의 거니까.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심히 떨리게 하시는 거죠. 나를 수축게 하셔요. 내 영혼을 수축게 하셔요. 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다윗은 두 원수가 새롭게 생겼다. 하나는 골리앗에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자기 백성 자체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시편 전체가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조치했기에 배치되어 있는 그 주변에 깔려있는 자들은 그전에 누구였던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이었던 거예요. 자기 백성이었는데 그 언제부터 분리가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사용하는 그 순간 내 백성인 것처럼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아니, 내가 말했는데 원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이스라엘 모습으로 암약하고 그게 잠재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원수가. 왜? 우리는 창세 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한 교인이다 형제다 이렇게 얽어안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이 언약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침투되는 순간 이스라엘이 있는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그게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고 악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신과 있으면 이제 반대편에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반대쪽은 악신 들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신은 노림수가 있다는 거. 악마는 어떻게 아느냐? 그 악마가 노림수를 보면 안 돼요. 악마가 있고 어떻게 노림수를 하는 몰라요. 다만 악마 눈에 안 보이니까 악마를 갈라쳐 놓고 그 사람의 말하는 노림수, 방향, 목적, 의미, 기대 그 모든 것을 어디를 노리는가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바로 언약에 다 이루었음을, 이미 미래 오지 않더라도 현재 다 구원되었음을 시비 거는 그것이 바로 추적해보면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그러면 그 악마가 그럼 다윗 외부에 있습니까? 이래 물었겠죠. 하나님은 더 나아갑니다. 악마가 다윗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 내부에 악신이 열린 거예요. 인도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사라지지를 못해요. 아까 현실 이야기했죠. 현실은 꽉 묶어져 있어요. 현실이 우리고 우리가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그 원칙이 있어요. 오늘 제목을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임플란트 되려면 먼저 뭐가 있나야 되죠? 네. 발치와 임플란트. 두 개 어느 게 아플까요? 임플란트가 한 아픔 1이라면 발치는 한 10이 돼요. 요새는 컴퓨터로 조정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아프지는 않아요. 옛날은 2시간씩 해서 붙들고 사람 죽였는데 요새는 25분 내지 30분만 하면 깔끔하게 임플란트 끝납니다. 2개 했어요. 며칠 전에 했어요. 지금 약 먹고 했습니다. 발치는 상상도 못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뽑아내면 생이 뽑아내는 게 있어요. 아파요. 이게 10편, 6편. 정말 이게 내 이빨이거든요. 이건 내 내부성이에요. 내부성, 외부성 하는 것은요. 이게 주님이 오니까 그걸 내지. 원래 외부성, 내부성 없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나의 전부예요. 근데 이걸 찢어내는데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예? 내 남편이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이고 내 손자고 내 평생 일궈낸 내 인생인데요. 그걸 어떻게 발치합니까? 이거 심수의 노래 있죠. 미워. 정말 그 노래가 정말 너무 미워요. 예.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모질게 몰아세우는지 미워요. 몰래 뭐 하나 떡 하나 까치발하고 해가지고 무슨 하면 그마저 들키게 만들잖아요. 몰래. 주님 이것만큼 허락해 주세요. 떼찌게 그거 들고 나 올라가다 걸려가지고 그마저 나 놓게 만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면 주님께서 네가 없거든. 네가 없는데 왜 자꾸 네를 상정하느냐? 네가 자꾸 설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너를 설정하니까 네 보기에 힘이 좋았다가 자동차 딸려 나오고 그 좋았다의 구성 내용들이 악마가 설쳐놓은 그 미끼들, 유혹거리가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나는 악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놓고 좋아하는 것을 그걸 뒤집어 씌워놓고 그게 바로 제2의 자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치하기가 점점 힘든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애가 뭐냐 하면은 아무 세상 것이 물들기 전이에요. 그냥 생속이다. 이걸 하면 그냥 그건 줄 알아요. 근데 어른들의 자아는 너무 악마의 유혹이 선악과 나무가 너무 많이, 과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변비돼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까 쳐 있었어요. 그걸 다 뜯어내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죽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래 사면 살수록, 말로는 내가 무슨 말을 못해. 가야 될 낀데 해놓고는 막상 조금만, 온 두째가 생겨 전화 들어가가지고, 아파, 가까우면 다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종기 하나 넣는 거 가지고. 아들 다 불러가지고 아주 엄살을 떨어요. 왜? 인간은 사랑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가 지를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불러다가 나를 위로해달라는 겁니다. 위로할 때 그냥 위로하는 거. 봉투 이런데 봉투해가지고 또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만나면 돈이니까. 그래, 발치가 어려워. 발치가 안 돼. 발치는요, 죽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땡겨서 발치가 돼요.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데 인간은 박아버립니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한번 박아버려요. 뼈도 많다. 이 박고 여기다가 실밥을 해가지고 이 실밥을 내일 모레 실밥 뜯어놔야 돼요. 아니, 수술을 해버려요. 간이 수술을 해버리죠. 하나도 안 아파요. 이 발치에서 하나도 안 아파요. 수술을 해버리면 이제는 이게 내 이빨 아닌데 외대적이 외부 이빨이 내게 심겨져 있죠. 심겨져 있어. 심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주가 되어버려요. 이게 나는 백부장이 돼가지고 이게 가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원치 않는 주의 원수가 우리 눈앞에 등장합니다. 내 원수기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고 주의 원수기 때문에 주의 원수는 화낼 필요 없어요. 안 됐다 됐죠. 아이고 나도 옛날 저 모습이었었다. 술 마시면 못 산다. 술 사왔나.
내가 저 모습이었다. 지금도 내가 돈 좀 있다면 아마 저렇게 될 걸. 돈 있으면 이혼해, 배반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 내가 또 저질 수가온 날 할 수 있는 문제. 왜냐하면 같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질을 났으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말은 이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요. 아주까지 이거 숨 쉴만하니까 이렇게 만약에 아파보세요. 그 여보 전에 쑥사박 할 때 그때 좋았는데 지금 그 말도 못하고 헤드후드 하니까 불쌍해지겠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죽는다지 해서 다 불쌍해요. 개인적으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안반 위에 나오는 하나의 화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다 이뤘다가 뭐냐면 같이 죽어가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산자가 된 채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불편하지만 재밌어요. 이렇게 허망한 것 가지고 좋다고 치어스 하고 이렇게 축배를 하는 그 모습 보면 허망하다 하겠네. 아파트 고급 아파트 살면서 온갖 그 요트하고 누리는 그 모습 자체가 허망하죠. 물론 내가 요트 사기 전까지는 허망해. 사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께서는 그런 적절한 환경을, 그런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서 그런 환경을 안 줬을 것지만, 사람은 주어진 기능 속에서, 여기 5절을 봅시다. 주어진 기능 속에서 뭘 발견하냐? 사망을 발견하죠.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다. 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죽기 때문에 주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 주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가 살아도 그게 사망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서는, 지혜서는 안 나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너가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였다. 죽은 놈이 진리를 말하면 안 돼요. 빌라도가 예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자격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가 편할 자격도 안 돼요. 우리도 자기 안 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처럼 관계하는, 예수님과 관계가 성립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 기능은 우리 쪽에서 열심히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주님 쪽에서 우리에게 계속 과제를 주고 기능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사망 중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사람이 없다. 다른 말 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핀잔 주는 걸 보니까 당신은 사실은 죽은 자요. 그러니까 이거 못한 사람은 같이 살아도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남편이 유품입니다. 남편 자체. 아내 안 믿는 남편 자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하는 게, 적어도 우리가 이 수준까지는 안 되죠. 예수님 그리워서 뭐 울고불고 할 수준은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순간이 오게 되면 시편 6편 기능이 발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편 6편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북한에 잡혀가지고 예수님 그리워서 북한에 요독 수용소 거기에 정치 수용소 같이 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눈물로 할 때 시편 6편과 2편을 겸하여 생각하시면 주님 모시게 그것도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는 하나의 작업이야. 오늘 작업은 그게 네 작업이야. 요독 수용소 잡혀가지고 밥 못 먹고 주를 위해서 우는 작업. 그게 시편 6편에 나오잖아요.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봅시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8절에 보면 행악하는 자가 나를 떠나라. 자동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날 때 시편 6편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편 6편 참 쉽지요. 주께서 이 그대로 우리 인생을 가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10절 보세요.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떠나는 게 내 돈 상신상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원수가 떠나는 걸 봐서 주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의 일을 하심을 알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자꾸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 살아있다함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시편 6편과 더불어 살아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 이루어진 구원의 표정이라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